아미제 앙상블이 뉴욕 한인 청소년 센터 후원을 위한 겨울음악회를 가졌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뜻깊은 행사가 한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제46회기 임시총회를 가졌습니다. 퀸즈 장로교회가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이들을 돕는 국제 NGO 월드쉐어의 설립자 권태일 목사를 만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비TV입니다. 어느새 12월의 둘째 주입니다.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연말 되시길 소망합니다. 담비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아미제 앙상블이 뉴욕 한인 청소년 센터 후원을 위한 겨울음악회를 가졌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전한 뜻깊은 음악회였습니다. 아미제 앙상블의 겨울음악회가 지난 8일 주일 친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300여 명의 관객들이 참석한 이번 음악회는 뉴욕 한인 청소년 센터 후원을 위해 열렸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청소년들에게 한인 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1년간 이번 음악회를 준비해온 아미제 앙상블은 사랑의 마음을 화음에 담아 아름다운 곡들을 선사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바하의 곡을 통해 예수는 우리의 기쁨 되심을 찬양했고, 전통적인 가사에 현대적 선율을 잘 결합하여 작곡한 존 레빗의 곡을 찬양했습니다. 인터미션 후에는 뉴욕 한인 청소년 센터의 디렉터 최지호 목사가 나와 센터를 소개했고,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어 남성 단원들의 멋진 화음으로 넬라 판타지아와 기도를 노래했습니다. 이어 합창단은 보헤미안 랩소디를 개사한 베들레헴이안 랩소디를 불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미제 앙상블은 관객과 함께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러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뉴욕 한인 청소년 센터는 매주 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청소년들을 신앙으로 이끌며 현실적인 문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담비TV 뉴스 김동성입니다. 유엔이 정한 장애인의 날을 맞아 뜻깊은 행사가 한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장애인 봉사단체 우리 서로 잡은 손이 오랫동안 장애인과 어르신을 섬겨왔던 자원봉사자들에게 대통령 봉사상을 전달했습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을 맞아 우리 서로 잡은 손은 지난 5일 뉴욕 만나교회에서 대통령 봉사상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우리 서로 잡은 손 이사장 이경원 장로는 김용철 목사 내외, 김순애 전도사, 박대보라 사모, 김훈남 집사, 최우선 목사 내외 등 17명에게 대통령 봉사상 동상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우리 함께 서로 잡은 손 산하 국제장애인 선교회가 주관해 열렸습니다. 이날 영광의 수상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인이 들어간 상장과 메달을 받았습니다. 참석자들은 귀한 사역을 담당한 이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내주시고 참 그 바쁘신 중에도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섬기신 분들을 진짜 축하드립니다. 참 그동안 여러분들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참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시는데 그 섬김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섬김이신 줄 믿습니다. 이날 미랄 여성 선교합창단이 대통령상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을 축하하고 참석한 모든 이들과 함께 찬양과 캐럴 메들리 등을 부르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잡은 손을 지난 29년 동안 이끌어온 임선숙 총무이사도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29년 동안 걸어오는 동안에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저희 못합니다. 이날 봉사상 수여식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는 최기성 목사가 기도를 드리고 김명욱 목사가 축하 말씀을 전했으며 박효송 목사가 축도를 했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제46회기 임시총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임시총회는 지난번 총회 이후 공석이었던 부회장을 선출하는 자리였는데요. 뉴욕 효신 장로교회 문석호 목사가 부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지난 9일 월요일 뉴욕 그레인넷 교회에서 임시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임시총회는 지난 총회에서 후보 자격 논란으로 공석이었던 부회장을 선출하는 자리였습니다. 김경렬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이만호 목사는 4차원의 영성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2부 회문은 회장 양민석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단독 후보 문석호 목사를 두고 찬반 투표를 시행했습니다. 문석호 목사는 재석 인원 58명 중 46표의 찬성을 얻어 부회장에 당선됐습니다. 문석호 목사는 회장을 도와 교회의 본래의 목적을 위해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섬김과 희생을 확실하게 보이고 그리고 투명하고 정명하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이끌어서 임원들과 우리 회장님과 힘을 합해서 교회의 본래의 위치를 확립하는 데 애써가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뉴욕 교회협의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뉴욕 교계를 잘 이끌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민족 선교에 앞장서는 퀸즈 장로교회가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는 56명의 임직자들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퀸즈 장로교회가 지난 8일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헌신할 7명의 장로, 18명의 안수집사, 31명의 권사를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임직 예배가 열린 퀸즈 장로교회 본당은 노회 관계자와 교인, 축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빌리 앙상블의 연주로 시작된 예배는 김성국 목사의 개회 선언이 있었으며 뉴욕 교협 회장 양민석 목사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날 지명된 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문성록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임직자들은 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고 보장을 했습니다. 이어 글로리아 싱어제의 화답송이 있었고 허윤준 목사의 봉헌 기도가 있었습니다. 2부 임직식에서 임직받은 장로 7명은 하나님 말씀과 교리에 순종하며 교회를 섬기기를 서약했습니다. 이어 노회 목사들이 안수하였고 선임 장로들의 예복 차기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집사와 권사들의 임직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직식에서 전 영락교회 담임 이명수 목사와 프라미스교회 헌행 목사의 축도가 있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임직자들을 축복했습니다. 단비TV 뉴스 김동성입니다. 교계 행사 안내입니다. 대뉴욕지구 한인목사회 제48회기 감사예배 및 이취임식이 12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대한교회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뉴욕 나눔의 집 주최 2019 나눔 디너 콘서트가 12월 15일 오후 5시에 KCS 홀에서 열립니다. 월드미랄 선교단과 뉴욕 사모 합창단이 함께하는 이번 콘서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스코틀랜드 교육 선교를 위한 성탄 축하 자선음악회가 12월 15일 오후 5시에 뉴욕 효신 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전쟁과 가난, 그리고 질병.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고통을 받거나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월드쉐어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전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쉐어는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08년 외교부의 인가를 받아 활동을 시작했으며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로부터 특별협의 지위를 획득해 명실상부 글로벌 NGO로 성장했습니다. 월드쉐어는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IT와 태국, 탄자니아 등 해외 지부를 운영하며 나라별 가장 적합한 지원 방법을 찾아 현지에서 직접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가정을 만나는 그룹 홈. 그룹 홈이란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한 명의 어머니와 10명 내외의 아이가 새로운 가족이 되어 함께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전 세계 많은 아이는 전쟁과 자연재해 등으로 고아가 되거나 가족 해체와 학대, 빈곤 등의 이유로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드쉐어는 이런 아이들을 위해 2006년 인도네시아 메단 지역 그룹홈을 시작으로 현재 13개국 40여 개 그룹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일생을 바꾸는 해외 아동 결연. 누군가에게는 한 끼의 식사나 옷 한 벌이 될 수도 있는 돈. 월드쉐어에서는 한 아이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해외 아동 결연을 통해 전 세계 25개국에서 2,300명 이상의 아동에게 기초 생계를 비롯해 아동의 전반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영양 결핍과 가난,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인해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생명을 잃어가는 수많은 아이들. 월드쉐어는 이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400여 명의 아프리카 아이가 다시 빛을 찾은 희망의 빛 캠페인. 작은 벌레 하나가 목숨을 잃게 하는 말라리아, 치쿤구니아 열병 예방을 위한 모기장 지원 캠페인.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국내외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월드쉐어는 빈곤 지역을 대상으로 우물 파기 사업을 통해 식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양치질과 손 씻기 등 위생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작은 우물은 1,000명의 생명을 살립니다. 2009년 5개로 시작한 월드쉐어 우물은 현재 아시아, 아프리카에 500개 이상 설치되어 전 세계에 생명의 물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래를 선물하는 교육 지원 사업. 하루를 살아가는 것조차 힘들어 끝없는 노동에 시달리는 아이들. 이 끔찍한 가난의 굴레를 끊고 아이들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교육입니다. 월드쉐어는 인도와 미얀마, 캄보디아 등 빈곤국가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과 학교를 설립하고 방과 후 교실인 희망의 교실과 희망의 도서관 등을 통해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국내외 재난 및 사고 현장을 찾아가는 월드쉐어 긴급구호 사업. 2005년에는 쓰나미 피해 국가를 지원하고 2008년은 중국 스촨성 지진 긴급구호, 2010년에는 IT 지진 현장에서 긴급구호를 진행했습니다. 2015년 1월에는 내전과 폭설로 고통받는 시리아 난민을 지원했으며 강진으로 모든 것을 잃은 네팔을 찾아 복구를 도왔습니다. 월드쉐어의 목표는 세상의 모든 아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오늘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나눔의 시작. 월드쉐어. 제가 참 어려운 사람을 돌봐줄 때 나는 내 능력껏 내가 힘 닿는 대로 내가 벌어서 내가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광훈이라는 형제가 제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얼굴이 노랗고 다리가 뚱뚱 부어서 왔는데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희들은 20명 정도를 제가 셀즈맨 하면서 먹여 살렸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바로
그 후천성 심장병, 그 심장병에 걸렸는데 그거 치료하려고 그러면 한 3천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난 한 20명 정도를 내가 셀저맨 해가지고 먹여 살렸기 때문에 그거를 다 그 수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 있으면은 내가 도와줄 테니까 시간 되면, 형편되면 할 테니까 가 계세요 했는데 3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그 중풍 걸린 아버지가 내 아들이 죽었다고. 그래서 그 엄마가 부도가 난 바람에 동생을 데리고 집을 나가고 아버지는 중풍이 걸려 있고 본인은 후천성 심장병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야, 이런 사람들 내가 그냥 둬서 안 되겠다 해서 장례를 치러주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에 큰 사명이 막 불같은 사명이 두 가지가 일어났어요. 하나는 이 사람을 병원에 입원이라도 시켰더라면 이렇게 죽어갔겠는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을 알기라도 했다면 그냥 죽었겠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두 가지.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자.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을 도와주자. 이게 저희가 캐치프레이즈가 되고 올드쉐어를 만들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네, 저희 그 세계 35개 국가에 지부가 있는데 원래는 IT에 지부가 있었어요. 근데 IT가 지금 소요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일부 도미니카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 철수한 그곳에 마침 또 그 귀한 김현철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컴파운드 안에 선교사 휴식처도 만들고 또 여러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곳에 저희가 리드홈이라고 공부는 잘하는데 돈이 없어 못한 아이들을 합숙을 시키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공부를 가르치는 것인데 두 리드홈 남자 10명, 여자 10명을 해서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공부 가르치고 해서 리더를 기르는 그룹홈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개관식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마침 또 김현철 선교사님이 좀 더 확장시켜서 아주 아름답게 건물을 만들어서 개관식을 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네. 이 이야기를 하면 보통 사람들은 꿈 같은 소리 한다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한 20년 전부터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유엔은 유나이티드 네이션이잖아요. 국가들의 연합. 그런데 국가들의 연합이 그 역할이 정말 크고 또 작게 많은 일들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젊은 사람들이 유엔에서 일하는 것들 또 유엔이 하는 일들 굉장히 존경하고 또 하고 싶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국가연합에 해낼 수 없는 하나의 일단의 감성과 또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함축되어져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세계적인 모임. 너무 또 세계적인 모임 하니까 꼭 뭐 좀 허황된 것 같기도 하고 장황한 것 같기도 한데 모든 사람들의 감동을 통해서 정말 그 삶의 보람을 찾고 또 기부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참 정직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정직한 사람들의 그 모임이 만들어진다면은 너무 보람이 있고 또 작은 소모임들이 해낼 수 있는 보람도 있지만 이 유나이티드 피플 모임을 제가 만들어서 작은 모임에서 해낼 수 없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문은 열려 있지만 정말 정직하게 하고 정직한 하나의 때가 됐을 때 만나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또 생산적인 건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또 제공을 받고 이런 그 교류장을 만들고 싶다 하는 것을 한 20년 전부터 했는데 이번 뉴욕에 온 김에 또 마침 도미니카 뉴욕 UN 대사를 만나게 됐고
또 그분이 또 뜻이 있는 많은 유엔 대사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만남을 앞으로도 좀 더 지속화시키고 우리나라 유엔 대사분을 또 뵐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가고 해서 꼭 뭐 유엔만이 아니라 모든 뜻을 가진 정말 기부를 하고 나누고 또 정보 교환 또 물적 교환 또 아이디어 교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하는 큰 꿈이 좀 작은 꿈으로부터 이루어져서 열매가 맺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뉴욕에 오게 됐습니다. 좀 쉽게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쿠베르탱이 올림픽을 만들었잖아요. 쿠베르탱이. 그러면 그것을 주창할 때 과연 그 주창했던 그때 당시에 지금의 올림픽과 같은 것을 만들어냈을 수 있었을까?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도 축구공을 찰 때는 뭐 돼지 그 위장 같은 걸로 내장 같은 걸로 만들어서 발로 차고 또는 새끼줄을 모아가지고 묶어가지고 또 뭐 야구공도 차고 치고 이런 것들을 했을 그때 당시에도 운동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네 운동이죠. 그런데 그 동네 운동이 나중에 스포츠 또 스포츠맨십을 만들고 올림픽을 만들고 올림픽 정신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물론 때로는 정치적인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겪었지만 지금의 유엔이 든든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올림픽이 든든히 서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유나이티드 피플, 즉 정말 거기는 정직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거기는 정말 무언가가 일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거기는 정말 고통당한 사람들을 향한 프로그램들이 막 쏟아지는 만들어지는 그러한 공간이다는 것이 여러 형태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특히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것들이 전 세계에 나누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만들고 싶어 왔습니다. 제가 이런 모임들을 뭐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뭐 뜬금없이 이거 뭘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하나 만들어 보자. 전초전에 그 모임이라는 게 이름 그대로 인생 1기를 성공시키시고 또 인생 2기에 성공을 향한 큰 보람이 있는 마인드를 가진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감대가 만들어져서 이런 일들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정말 그 현실적으로 이루어질까를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대화하고 토론하고 자 하는 마음을 가져서 그분들과 1차 미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의외로 한 4박 5일 정도 미팅을 가졌거든요. 이번에 도미니카에서 가지게 됐습니다. 가졌는데 과테말라에서 봉제 공장을 하는 우리 사장님도 오시고 또 우간다에서 330만 평의 그 농장을 경영하는 장로님도 오시고 또 뜻이 있어서 이번에 참석은 못했지만 카타르에서 큰 식품 사업을 하셔서 성공하신 장로님도 함께 하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하시면서 또 그 프라미스 교회 김남수 목사님도 그 뜻에 정말 그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러니까 한마디로 그 이번에 4박 5일에 같이 본인의 간정 또 앞으로 실패한 것들 또 미래에 뭘 할 것이란 것 이런 것들을 같이 교류를 하면서 이번 이 유나이티드 피플과 같은 기관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했을 때 정말 그 뭐 소위 말해서 누구한테 내놓기 위한 모임이나 또 무슨 큰 하나의 행사로 인해서 정파적인 모습으로 하기 위해서 이건 전혀 아닌 이름 그대로 순수한 우리 정치, 경제, 종교 다 떠나서 하나의 그 묶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각자 간정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성공담도 이야기하고 실패담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한마디로 다들 입이 딱 벌어져서 야 정말 이런 모임이라는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좋겠다.
이런 대화를 하게 됐고 헤어질 때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의미 있는 모임이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은 뭘 믿고 저렇게 크게 만들려고 하느냐 혹은 또 뭐 이런 세계적인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 세계적인 거는 하나가 시작되지 않으면 두 개가 될 수가 없고 두 개가 되지 않으면 세 개가 될 수 없고 한 개, 두 개를 넘지 못하고 1에서 10으로 바로 뛰어오를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제가 꿈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갑자기 크게 뭐가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시작을 했느냐, 또 언제 시작을 하느냐, 또 얼마만큼 차곡차곡 앞으로 나아가느냐, 한 발, 두 발. 이게 중요한 것이지 꿈을 크게도 가져야 되잖아요. 더 크게 가져야 되고 그러나 그것은 한 걸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 정말 1mm 1mm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탄탄하게 뜻있는 분들의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어지고 또 실제로 전달되어져서 의미로 다가오고 그런 것들에 의미 있는 모임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이 일뿐 아니라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많은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장에 떼거리가 없어가지고 그 쌀을 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것으로 우선 인식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무리 가진 것이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가진 부자들이 자살해서 죽지 않습니까? 없어서 죽습니까? 그들에게는 정말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힘이 되고 그들이 도움의 하나의 그 디딤돌을 가지고 있다면 보통 사람들이 해낼 수 없는 훨씬 더 큰 일들도 많이 해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것. 그래서 결론은 고통의 현장, 그 고통의 현장이 떼거리가 없어서 고통의 현장도 있지만은 마음의 고통도 고통의 현장이 있고 또 전쟁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의 현장도 있고 감정 노동에 따르는 고통의 현장도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우리들이 가겠다. 그곳이 어떤 형태로든 힘이 되어주겠다. 이게 바로 저희들의 생각이고 또 앞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그 동기가 바로 그 동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뵐 수 있는 시간은 너무나도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살면서 어려움도 있고 좋은 일도 있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날마다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고통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즐거워할 때, 우리가 힘겨워할 때 그 반대적인 사람들이 또한 항상 우리 속에 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작은 정성이 나누어지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서 살맛 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 또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기쁨을 다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장이 있다는 것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뜻이 있는 분들의 함께하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모임들이 의미 있는 모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여러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제 대화를 들어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은 10%의 사건과 그것에 대처하는 90%의 태도에 의해 좌우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풀을 먹어도 뱀은 독을 만들어내고 젖소는 우유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앙인은 고난이 면제된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맞는 태도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어떤 고난도 주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다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